네, 이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에 대한 신뢰와 깊은 영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면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어린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에게 왕으로서 이 직무를 맡기에는 부적합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간구를 굉장히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약속하시죠. 이 이야기의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증명해주는 유명한 이야기는 이제 두 명의 창기와 한 아기에 대한 어려운 소송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솔로몬은 또한 어떤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지혜서를 기록하기도 하고 동물이나 식물, 파충류 이런 것에도 전문가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지혜서에서 나타나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지혜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즉 창조주이자 구속자이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깊은 존경과 존중과 순종을 통해서 이 지혜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이 오류에 빠지기 쉬운 한계 있는 그저 유한한 인간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의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창조 세계 구조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을 보면 가정과 생활, 성,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가 성찰하지 않는, 지혜가 적용되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에 건축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결국 이 솔로몬은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어떤 비용도 아끼지 않고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게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는 에덴의 이미지를 그려 넣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주의 중심이 이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세계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이 이 성전이다라는 것, 이제 이 예루살렘이 그러한 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온 성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사는 곳, 창조 세계의 질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거처를 마련하신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는 언약의 위대한 성취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고 말한 것처럼 이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열왕기상 8장 5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솔로몬과 그 이후 시대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지도자들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으로서 그러한 상징성을 갖게 되죠.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의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그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 요새로 알리셨도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이러한 노래들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시온산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솔로몬 시대 이후에 긍정적인 미래로 나아갈 것 같지만 솔로몬 시대에 이미 내전과 반역의 씨앗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놀랍게도 바알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전과 자신의 궁궐과 이런 것들을 짓는 강제 노역을 백성들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는 너무나 고된 노역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결국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언약의 핵심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여로보암 왕 치하의 북왕국과 르호보암 치하의 남왕국으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십니다. 북쪽 지파들은 솔로몬 후계의 왕정을 반대해서 여로보암을 필두로 북왕국을 이루게 되고요.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가계가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 그러한 나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두 나라로 분열된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을 막기에 더 취약한 형태가 되고 결국 외부의 적뿐만이 아니라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전쟁을 오랫동안 하는 그러한 갈등들을 낳게도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하나의 큰 딜레마를 갖게 됩니다. 성전이 남왕국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이제 북왕국의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통치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버리셨다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대두되는 것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군주제의 시기나 군주제가 소멸된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직책은 왕을 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하면서 이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크게 비판하기도 하고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를 가진 곳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를 가졌다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지자들이었죠. 이러한 철저한 반역의 상황에 가게 되는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합과 맞서는 자로서 전면에 등장합니다. 엘리야와 아합이 결국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누가 진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신이냐라는 갈등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와의 대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이기게 하셔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게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생사가 오가는 충돌이 일어나는 맥락에서 엘리야의 사역과 그를 따르던 제자 엘리사의 사역을 이해해야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굉장히 반복되게 비슷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똑같이 가뭄을 극복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굶주림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빚의 문제, 불임의 문제,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여준 것은 여호와가 자기 백성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측면의 주인이시며 이 창조세계 전체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축복은 이스라엘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받는 모습은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방의 어떤 이방인 장군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에 가서 그 땅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야 대부분에서는 이제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 상황에서 멸망해가는 부분들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개혁과 우상숭배를 반복해가면서 결국에는 멸망해가는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북왕국에서는 예후가 아합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진멸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고 왕으로 세워져서 그 명령을 이해하지만 그 역시 금송아지 숭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꾸준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아시리아라는 제국과 북왕국에서는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데요. 결국에 이 아시리아의 위협에 의해서 북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남왕국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남왕국 유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시도했던 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주목하게 볼 부분은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요시야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해서 읽게 되고 정말 철저하게 이 타락한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노력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이 요시야가 주도한 개혁이 남왕국 전체를 포괄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전투에서 사망함에 따라서 이 요시야의 개혁이 뒤로 이어지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 이 남왕국 이스라엘은 바빌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결과로 패배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목적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날 때까지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강조되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포로기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은혜롭게도 이 실패한 백성, 포로가 된 백성 가운데도 거하시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정 시대에도 그리고 포로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 포로 생활은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 재앙과 같고 심판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성전에서 끌려 나와서 이방인의 땅에서 거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어떤 땅에서 내쫓김을 받은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왕정시대에 계속해서 경고하셨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안타까워하시고 유보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순종한 이들에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었는지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잘 나와 있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편 80편에서 예루살렘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절을 읽어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포로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생과 회복의 가능성을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계속 마음에 둘 수 없을 것입니다. 성전은 완벽하게 파괴되었고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자신의 집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그 민족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배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비극이었고 성전과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 성전과 약속의 땅보다 더 크시고 창조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고 소생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야 했던 것이죠. 다니엘서는 포로기에 기록된 포로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언서인데요. 3명의 이스라엘 소년과 다니엘이 경험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은 다니엘이 본 상징으로 가득한 이 환상의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은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국들이 차례로 일어나고 흥망성쇠를 반복할 것이지만 그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날 것이며 결국에는 이 제국들을 다 부수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이루실 인자 같으니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빌로니아를 패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원한다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하는 조서를 공포하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전부가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에스라서가 시작되는 시기에 는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에서 돌아온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재건된 성전이 사실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아름답지 못하고 굉장히 초라하여서 솔로몬의 성전을 본 적이 있는 노인들은 울고 슬퍼하고 이 성전이 그래도 우리가 다시 재건했다라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은 찬양을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고 제단을 세우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이 상징하는 바는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길에서 초막에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 민족이 이제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공동체가 굉장히 회복되어지고 있는 첫걸음을 띄었다라는 감동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에스라서에서 또한 어떤 위기가 나오는데요. 이 무렵에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이방의 포로로서 오랜 시간 거주하게 되고 또 돌아오면서도 이방인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했고,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이런 혼합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과의 혼합주의 결혼을 금지하는 모습으로 이 에스라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이제 바빌로니아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궁에서 일하는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다가 왕에게 청하여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간청을 하게 되고 허락해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재건하는 이야기에서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나옵니다. 이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오고요. 그들과의 어떤 긴장 관계들, 그리고 이 위험 속에서 이 성벽을 재건해 나감을 통해서 이스라엘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예배하고 율법을 다시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며 이 공동체 자체를 재건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이 역사적인 이야기와 함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야기들로 끝부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끝부분에 이르러서도 이스라엘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다시 이루었지만 여전히 한 국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보잘것없고 여전히 제국의 치하 아래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솔로몬 시대나 아니면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과 같은 영광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소망에 대한 것을 주시는데, 선지자들은 이들에게 현재에 대한 심판과 그로 인한 불우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게 합니다. 이 새로운 나라를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표현하는 다윗의 가지, 인자, 이러한 언어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왕에 대한 새로운 언약을 보여주게 되고, 예레미야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에 대해 말하고, 에스겔은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이사야는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될 고난받은 종과 그 종과 함께할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세계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이 자신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하실 것과 그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올 거고,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회심하여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의 예배를 받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약속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모든 민족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창조세계가 전체로 새로워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질 것이며, 구약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새로운 소망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은 결국 신약에 오실 새로운 왕,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회복될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상태,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그 상황 가운데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 왕을 기다리는 것이죠. 다음 주는 막간의 이야기로 추윤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다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의 이야기를 또 기대하며 한 주간
또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읽으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